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66번째 시간, 사단의 결박, 풀려남, 활동, 그리고 교회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전체인데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장의 묵상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장의 묵상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13장 묵상에 들어가기 전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바로 교회의 대적이 누구이며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출현했으며 그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12장이었다면 13장은 12장에서 했던 설명, 즉 온 천하를 꿰는 자인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꿰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2장과 13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도로서 훈련의 광야를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의 광야의 기간이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1260일이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는 42달이기도 하며 한때, 두때, 반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사단이 결박된 기간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라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12장에서 우리는 사단이 쫓겨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의 정수리가 깨진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마치 같은 시간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결박, 그리고 풀려남, 그리고 그가 활동하는 시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에서 회복된 짐승이 일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42달입니다. 이것은 11장 2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는 기간이요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이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입니다. 12장 6절과 14절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광야에서 용의 공격을 피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도 바로 42달입니다. 그런데요,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42달 동안 증인으로서 제사장적 왕권을 부여받고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42달이 다 지나고 증거를 마칠 때쯤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이 기간은 42달 동안 짐승이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3장 5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 아리송한 것은 42달 동안이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과 11장 2절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12장 6절 14절에서 교회로 상징되는 여인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광야로 피신한다는 표현도 모순되어 보입니다. 두 증인이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여인은 모두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어떤 모습은 42달 동안 왕적인 모습을 지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은 핍박받는 자의 모습 혹은 도망자의 모습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린 이런 아리송한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은 짐승, 사단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박당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결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적행에 갇힌 것으로 표현합니다. 11장 3절에서 13절에 두 증인이 증거사역을 마쳐갈 무렵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보는 것은 그 짐승이 무적행에 갇혀있어 활동의 제약을 받다가 종말에 가서 올라와 마지막 활동을 하도록 허락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8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서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관되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장차 나타날 존재로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자로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짐승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박당해 무적행에 갇혀 활동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도 사실이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사단은 42달 동안 줄곧 왕성한 활동을 자랑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쫓아 핍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헷갈리는 생각을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렸다고 말하는 이 사건은 사단을 결박한 날입니다. 두목이 결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용이 하수인인 두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일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일임받은 두 짐승들이 주로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이중적인 모습은 교회의 입장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결박당했다는 관점에서 교회는 승리를 이루신 왕의 자녀와 같은 왕자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왕성한 활동은 교회의 고난과 핍박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묵상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훈련의 광야로 전투하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또한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결박되어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금 이 땅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하수인들인 두 짐승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즉,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린 내일 계속해서 이 두 짐승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근본적인 개념을 잡아야 할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적은 바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고와 인본주의는 사단이 어디 있냐, 귀신이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꾸 우리를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단의 존재, 십자가의 능력, 부활,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뜬구름의 이야기같이 희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확실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명확히 말씀하며 사단의 존재를 명확히 말씀합니다. 또한 구원의 진리와 인생의 바른 길을 정확히 제시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침식되어 영적으로 흐릿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생활의 염려와 이생의 문제들로, 더 나아가 끓어오르는 욕망과 야망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묵상들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깨닫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결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며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49편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